2023년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2022년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이제 잠시 후에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됐는데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새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또 총회에 계신 분들, 백석에 계신 분들, 세기총회에 계신 분들이 여러 명이 연락이 와서 인천에 지금 청라에 와 있다. 그래서 전화가 몇 년 전부터 그래 와요. 그래서 왜 오셨냐 하니까 골프샵이 있는데 거기에서 골프를 주문 맞춰 주는데 그걸로 치면은 몇십 메터 더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3, 4년 전부터 일절스 골프에 손을 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손을 뗐기 때문에 그러냐고 잘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송기배 목사님이라고 자격증을 주던 그 목사님이 한 달 전쯤 만났을 때 골프샵이 있는데 거기에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소개해 주기를 원하니까 신방을 가자 얘기해 놨다고. 그래서 알아떼놓고 헤어질 때는 서로가 바빠가지고 헤어져 버렸는데 집사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약 한 달 전쯤에 그 샵에 전화번호 물어서 이제 내비를 치고 갔더니만은 굉장한 그 믿음의 사명자 중직자였어요. 장로는 본인이 안 받는다 해서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법대를 나오셨고요.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색소폰 혼자서 독하게 해서 잘 부시는 거 이렇게 틀어주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스프로크로 부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30대에 리무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이제 골프장도 인수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소송에 휘말려서 있는 거 다 이제 없어졌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란 찬양을 들을 때 막 울었대요. 속으로요. 눈물이 나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네이버 유튜브 찾으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찬양을 전국 교회에 부르도록 유튜브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올렸냐고 막 이렇게 빨리 올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전국 교회가 다 부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우령 교수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지휘자 계시는데 아주 성악가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악보를 보내고 음원을 보내서 교수님이 이걸 해서 유튜브에 전국에 이렇게 올려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니까 너무 좋다고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악보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교수님이 성악가로서 아주 그 소프라노 유명한 분이 부르셔서 전국교회 부르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골프샵을 하시는 유철종 집사님이 동생이 서울에서 큰 천 몇백 모이는 큰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매세가 여러분 우리 그 달력에 보면 보랏빛 그 꽃이 있는데 그게 장왕으로 나오는데 장항이에요. 장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CNN 뉴스를 보고 NHK를 보고 이제 출근한다는 거죠. 국내 뉴스는 좁은데 CNN을 보면 전 세계를 다 이제 볼 수가 있고 NHK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골프화를 이제 특허를 냈는데 백화점에 들어가기로 됐대요. 그리고 골프 브랜드가 전부 패스오버 이제 6월절 재앙이 넘어갔다는 패스오버 이런 걸 가지고 브랜드를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맞춤을 해서 차는데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많이 팔린다고 하는 어떤 소문 듣고 많이 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앞으로 후대들을 키우는데 온 생을 더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얼마나 이런 분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제가 들으면서 진짜 제가 충전이 되어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한 사람에서 끝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바로 집 앞에 거기에 100m에 개척교회가 있어서 나가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새벽기도 6명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5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뭐 많이 안 나와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하니까 집에서 드리는데 가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됩니까? 자기도 굉장히 믿음 좋은 모태 신앙인데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되고요.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 그러죠. 임신한 사람 미국 가서 애를 낳으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민권을 줘요.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 놓으면 우리나라 돌아도 국제학교 같은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부 다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기회의 나라다 그러죠. 지금 달나라에 우리나라도 안착을 했습니다. 위성이 7번째로. 달나라는 지금 비어있고 누구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 전부 이제 선점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와 같이.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차지한다 그랬어요. 천국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이 현재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왔던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네 모습이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이 뭘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뭐 들어야만 행동이 움직이지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시켜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나 여호와, 우리의 말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잠언 6장 2절 네 말에 네가 얽혔으며 그랬어요. 말에 여러분이 얽혀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하신 말씀,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 얘기하면 불신앙이 돼버려요. 믿음대로 되어지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려고 하는 교회하고 집은 멀고
기름값 다 들어가서 기름값 없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 세계 정유사를 하나님 다 지고 계세요. 땅 속의 원유도 하나님 거예요. 은행 전부 돈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기름값 없어서 못 간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값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냐?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가 기름값 응답 받으리라 해야 그게 되는데, 난 돈 월급 100만 원 받아서 기름값 써버리면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기름값 쓰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주일날 한 번만 나와야 되겠다.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름값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져요. 믿음, 천국의 모든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빼앗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응답된다 그랬어요. 우리 유경의 장로님의 아들 되신 박지연 집사님이 평택에서 새벽기도를 나오는데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오셨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길이 지금 미끄러운데 눈 오는 날 오지 말라 해도 오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자꾸 응답 받는다고. 우리 노년치교의 탈북민 우리 장국절 성도님이 참 중지자보다 더 믿음 좋은 거 있죠. 아예 밴을 사가지고 성도들 실어주는 거 있죠. 안산까지. 그럼 또 애들 막 태워서 다니는 거죠. 차를 조금만 사면 애를 못 태워 다닌다고 큰 차를 사가지고 애를 실어 다니.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무조건 전도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좋은 나무교회 이강문 목사님 오셔서 오후에 늦게까지 설교하셨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5절 16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고 몸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신대요.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적당하게 살지 아니하리라. 적당하게 사는 걸 거부하리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응답 받겠다 하는데 특별하게 응답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름값 못 쓰고 가난하게 사실래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를 드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를 위대하게 써주십시오.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대통령이 되어졌죠. 프랑스에 가면 일단 사를 드골 공항에 우리 내리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일본의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부유한 집안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업 실패해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할 수밖에 없어요. 3학년까지 했어요. 자전거 빵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는데요. 94세까지 살았어요. 내셔널 전기 계열사를 많이 일으켜서 30만 직원을 거느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기업 총수가 됐고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날 직원이 물었어요.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회장님이 배우지도 못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대기업 총수가 경영의 신이 됐습니까? 했을 때 나는 하늘의 은총을 3가지 받았기 때문이다. 뭡니까? 가난했다는 거, 무식했다는 거, 허약했다는 거. 잔병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입니까? 나는 못 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잔병치를 많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중요성을 알고 늘 건강에 신경 써도 이렇게 장수하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뼈저리 가난했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 경제의 중요성 알고 금검절약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지역 총수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시다 고노스케가요, 정경숙이라는 정치 경제인들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정경숙에 들어가가지고 22살부터 35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요, 거기에서 특별 훈련 받은 사람들이 수상이 되고 정치인 다 되는 거예요. 일본을 휘잡는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그런 업적을 남겼어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북한이 뭐 지구상에 지금 참 골치 아픈 동네고, 미사일 개수사 보내 드론 띄우고 뭐 온갖 뭐 발악을 다 해요. 심주일 그 목사님을 지난번에 자살 방지 그 입법 회의 하는 데서 만나서 왜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 소화되고 하니까 관심 끌려 저런다는 거예요. 보도도 하지 말고 가만 놔두면 안 할 텐데 자꾸 관심을 보이니까 저 발광을 떤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북한이 골치 아픈 동네지만 하나님께서 해가시리라 저는 믿고요. 진짜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뭐냐? 후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영어 학교를 위해서, 영어 교실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데브라스 성지사님하고도 좀 연락 취해보고 예원교에 있던 사람 오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원교에서 애를 이제 대안학교 보내면서 못 오겠다, 거기서 뭐 맡은 일이 있다 이래 돼서 그래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남은 장로님하고 좀 의논도 해보고 했는데, 자,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어져야 되냐?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지 않았느냐? 찾아봐야 기도했고 찾아봐야 두드려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로렌스 리 목사님이 북한 인권 때문에 어제도 만나고 어제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영어 한 사람 원어민 좀 데려오려고 하면 어떡하냐? 아, 그거 안 돼. 돈 너무 많이 들어, 안 돼. 여기 와 있는 사람 찾아봐. 분명히 와 있어. 필요하면 다 와 있어. 이래. 어제 하루에 대회 할 때도 이제 나성준 목사님 옆에 영어 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좀 소개하세요. 로렌스 목사님 듣고 나는데, 여기서 찾아보라니까 왜 안 찾아? 인천에 외국어 학교 있어. 거기 가봐. 그 학교에서는 외국인 공부하면서 알바 시키려고 어디 일자리 자꾸 찾고 있어. 그 당장 가봐. 누르니까 청라에도 있네요. 뭐 송도에도 있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동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워싱턴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교사가 필요하다. 한국 훈련 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매들이 있으니까 잘 됐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양섭 절대 영어 그 지금 현재 그 절대 영어를 하시는 이 분이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어제 통화하고 아까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니까, 목사님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십시오. 3일이면 됩니다. 이분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요리사를 데려왔어요. 나는 홀에 서빙만 하고 카운터만 앉아 있다가 요리사 나가버리면 문 닫아야 돼요. 가족 중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어 한 사람 데려와서 가버리면 또 중단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하니까 구구단 외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를 간단하게 3일만 몇 시간 하면 쉽게 되는 방법인데 왜 목사님 데려올려? 교회에서 하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 방법이 제일 좋겠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것을 그저께 이제 김우준 장로와 김남은 장로님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서 7장 7절에 보면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나옵니다. 물을 마시려 했는데 엎드려서 마시지 않고 손에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먹은 300명. 3만 명 모였는데 29,700명 다 돌아가라. 이 300명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후대들, 아이들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만들어서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그 작은 자라가 1000명을 이루겠고 1000명에게 영향 줄 수 있는 300명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한 사람이 1000명에게 영향 주면 300명이면 30만 명이 되어집니다. 영향을 줍니다. 정치, 경제, 의사, 예술하는 사람 예술 분야로,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분야로, 악기 다루는 악기 쓰는 300명을 집어넣어서 30만 명을 일으키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병들고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 망가져 있는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찬주 집사님이 청라 노을공원에 근무하셨어요. 11월 25일로 중단됐어요. 또 내년제 또 봐야 되겠죠. 거기 전도할 대상이 계시다 해서 제가 몇 번 가서 거기 남자분이 근무하시는 분을 영접시키고 몇 번 신방을 갔었죠. 이분은 평생을 특전사에 근무하셨어요. 특전사에 근무를 하셨다 보니까 군인으로 평생 사시고 유공자예요. 은퇴하고 난 뒤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 모르는 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특전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너는 전쟁 터지면 너는 북한에 가서 어느 분야의 어떤 건물 네가 책임지고 폭파하고 뭐 임무가 다 주어져 있대요. 너는 어느 지점에 무슨 일에 네가 해야 될 그걸 위해서 평생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특전사 요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무가 딱 주어져 있대요. 그것을 뭐 자기가 폭파시키게 되면 폭파시키는 거 계속 이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딱 터지면 바로 투입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전사 요원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도록 임무가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전사 요원으로, 네이비실 요원으로, UDT 요원같이 여호와의 군대로 특별한 임무를 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그냥 학원 보내고 집에서 뭐 겨우겨우 대학 나와가지고 밥 먹고 혼자서 직장 다니면 겨우 노력해가지고 뭐 집안 살려고 아둥바둥 그런 사람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이 주중엔 다 비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교복도 입히고 최고의 고전책도 몇백 권 읽게 만들고 음악 하려는 음악으로 정치하려는 정치인으로 서로 보내고 싶어지도록 중국어와 영어는 기본이고 특수하게 나시린같이 특별한 특전사 요원같이 영적으로 만들어내서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말이 그렇지 되겠습니까?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랬죠. 머리 좋은 사람 못해요. 워낙 계산 잘 된 사람 못해요. 그래서 영어 교사를 넣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해봐야 되겠고요.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훈련 갔습니다. 김범일 장로, 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김범일 장로 신림의 가나안 농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더니만 악기를 사왔더라고요. 색소폰, 트럼본, 트럼펫 막 사오고 드럼도 사와서 야 불어, 아들, 딸, 며느리 와서 다 불어. 아버지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야 이놈들아 남은 영구에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으면 불 줄도 모르냐 이렇게 일주일만 다 불었대요. 이강우 목사님 얘기했지 지난주에 왔었어요. 영어를 어렵다 하면 어려워서 못한대요. 쉽다고 해버려 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어릴 때 해줘야 됩니다. 중국어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각인돼서 여기서 교회에서 만약 앞으로 대안하게 되어지면요
휴대폰 주일날 집에 가서 잠깐 한두 시간 하게 만들고 다 빼앗아 버려야 돼요. 엉뚱한 데 시간 다 빼앗, 정신 다 팔려가지고 중독돼 버리거든요. 언약으로 중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래 29일 날 북한 인권 구원의 밤을 하는데 104세가 몇 시간 후에 104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잘 걷지도 못해서 자영장 뭐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걸어서 다 들어 잘 정정하세요. 104세인데도요. 이분이 연설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장엽 씨를 만났대요. 얘기를 많이 나누었대요. 황장엽 씨가 74년 동안 평양에 살다가 주체 사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넘어왔는데 하는 얘기가, 김영석 교수부 하는 얘기가, 난 74년 동안 내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북한에서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대요. 모든 인생들이 그분을 높이는 데만 쓰임받아야 돼요. 자기 걸 찾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난 지금까지 74년 동안 북한에서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대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데만 쓰임받,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생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양면발이 그 신부로 받은 요셉을, 아버지 품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 가게 해서 언약 복음이 준비 보내가지고 하나님 딱 세워버린 거 있죠. 실권자입니다. 바로 왕은 상징적이고 완전 통치자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입양됐다가 지팡이 하나 돼가지고 바로를 꺾고 출애굽시켜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런 얘기죠. 에스더 얘기, 다니엘 얘기 전부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성천에 가실 때 초대교회 120명 아닙니까? 이 120명을 모아놓고 너희는 성령 받기 전에 다니지도 마.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기. 아니 차비도 없고 지금 밥 먹을 돈도 없고 용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당장 떼끼니가 해결 안 되는 이 거지 같은 120명에게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갈 것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왜 이 렘넌트를 키우고 왜 우리 후손을 키워야 되느냐?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시스템도 없지만은 이건 놓고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면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는데 아무도 엘리야를 숨겨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그 축복을 받은 3년 6개월 동안요. 이스라엘 나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엘리사의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 믿음을 한 사람 보고 저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듣고 와서 기도 응답받고 낫고 간 거예요. 뭘 얘기하죠?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 이 축복받은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을 놓고 정말 세계를 보면서 이 병든 사회를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심어서 대안자로 키워내야 되겠다. 그 가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대요.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 소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 북한을 놓고 정말 세계를 보면서 병든 이 문화와 병든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영어를 가르치고 성교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언약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같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릴 아이들을 교회에서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것인가 고민하고, 되고 안 되고를 그걸 떠나서 그 기도만 해도, 그걸 가지고 애통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 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 이래 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우가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느냐? 하우가 아니고 why? 왜 해야 되는 얘기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 돈 하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현장을 보니까 해야 되겠네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일을 안 하니까 해야 되겠네요. 큰 교회에서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겠네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11명 모이자 이래가지고 지난번 7명 모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최영석 교수님이라고 13일 날 들어온대. 미국에 있어 지금요. 이분이 미국 학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데 미국에 학점이 다 돼가지고 대학을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형편만 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여기서 하는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공산주의 주체 사상. 이거는요, 하나님 없다는 것은 사상이에요. 아,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이거 주장하는 정치인, 절대로 거기 동참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북한 찬양한 사람 북한 보냈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동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법 안 돼요. 이슬람법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에 좀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왔는데 가짜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 목사 중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짜죠? 발람 선지자 가짜죠? 목사인데 가짜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성경은 전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려고 구제 막 얘기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거기 키릴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푸틴은 애국자라고 하면서 이 정의, 우크라이나 가서 막 싸우는 게 정의의 싸움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 가짜죠. 가짜입니다. 중직자 가운데 가짜가 있습니다. 니골라, 사도행 6장에 중직자로 니골라인데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되어지죠. 아나니아 삽비라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염소인데 양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요, 4대 교회에 주님 나타나셨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주님은 사망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 살아있는데 너 죽은 거 시체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는데 주님 재림 오실 때 다은 가짜래요. 싣고 나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 다 하는데 주님은 사망 선언하고 너는 가짜라고 이렇게 진단받으면 우리 큰일 나는 거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육에 속한 신자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신의 열매 쭉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뭐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온통 육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속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여기 속한 사람이죠. 광야에 멸망받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어요.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인물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이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지나간 과거, 지나갔으니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과거 상처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묶인 사람이죠. 사탄의 올무에 중독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믿음 없는 다수라 그랬어요. 출애굽했어요. 피 발랐어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생수를 마시고 있어요. 모세 말 다 듣고 있는데 계속 불평해요. 계속 원망해요. 계속 애국을 돌아가는 게 좋대요. 믿음 없는 다수, 멸망받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죠. 8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이라 늘 쾌락주의로 향락주의로 사는 사람들. 9절에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 죽죠. 10절에 보니까 늘 원망한대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탄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굴레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만든 올무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이 쓴뿌리를 냅니다.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이가 발판을 삼았어요. 다윗이 발판으로 삼았어요. 뭐 여기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천에, 우리 서울에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서울에, 인천에 실수해서 살고 있고, 실수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실수해서 사랑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신앙교육 받았어요. 하나님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해요. 근데 2인자 집에 팔려갔어요. 허리에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 왕이 꿈을 꾸어서 해석할 사람 오는데 장관이 속여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총리가 되어져요. 총리 되는 게 문제 아니고 세계에 선교하도록 흉년 들게 해놓고 식량을 팔면서 선교하기.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죠. 모세가 입양돼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가 있었어요. 노인네가 됐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팡이 하나 잡고 출애굽시키는 쓰임 받아라. 모세오경 기록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청라 사랑교회 와서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정말 나시린같이 키워내는 영적인 네이비실로, 영적인 UDT로, 영적인 특전사로 키워내려고 하는데 네가 거기 좀 헌신하라고 와 있는 게 아닌지 누가 알겠냐. 우리 교회 건축 부채 때문에 5,100좀 나가다가 금리 올라가고 5,400씩 나간다 그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벽이라도 키워내야 돼요. 열벽이라도 점점 더 크게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필요하면 건물도 사기도 해야 될 것이고요.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잡으면 하나님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 없는 게 문제죠. 다니엘도, 초대교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 제가 찬송가가 아닌 노래를 지금 두 곡 부르려고 그래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후회 없이 전도하였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하겠단 말이에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결코 오리라.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난 것은 모두 그리워만 진다. 이 두 노래의 특징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진다. 이런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데요.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많은 기독 신자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만들다 하는 헬라어가요,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니까 명품으로 만들었대요. 작품으로 만들었대요. 걸작으로 만들었대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이에마라는 뜻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명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나는 불량품이야. 불량품 있어요. 짝퉁 있어요. 모조품 있어요. 정품 있죠. 명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명품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불량품이에요. 생각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걸작품이군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만 불량품이라고 우리를 각인시키는데 거기에 완전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명품이라고, 걸작이라고, 작품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난 짝퉁이라고, 불량품이라고. 여기에 너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어지고 능력도 없는데. 능력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 이래봬도 명품입니다. 나 이래봬도 걸작입니다. 아멘. 훌훌 털어버리세요. 착각하던 다 털어버리세요. 불량품이라고 생각해도 털어버리세요. 전 세계 80억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나는 명품으로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복음 가진 VIP로 명품으로 키워내서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죠. 그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겠다 하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왔다가 됩니까 그게? 새해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기도 외에는 나가는 되어지는 방법이 없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해내겠어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데. 그런데 이 명품은요, 오래 될수록 값어치가 나가는 거 있죠. (1644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라는 사람이 스트라디 바리 악기를 만들었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800점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한 바이올린 하나에 지금 현재 230억 간대요. 300년 된 악기인데요. 200년 전에 네덜란드의 출신이면서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목사들 아닙니까? 영적 문제에서 자기 길을 자기 잘랐어요. 동생 테오에게 도움 받으면서 물감을 자꾸 사달라고 이래가지고 그림을 1500점 남겼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한 점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너무 가난, 결국 못 견디고 권총사서 자살해 37 죽었는데요. 고흐의 작품 37살에 죽었는데 그 작품 하나 지금 한 500억씩 하는 거예요. 명품은 오래 갈수록 더 비싸져요. 저와 여러분이 명품이라고 생각부터 바꾸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후손들을 명품으로 길러낼 때 역사에 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든 말든 뭐 핵무기 띄우든 말든 뭐 죽으면 죽고 뭐 나는 잠이나 잘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뭐 핑계대고요. 집에서 예배도 편하고 좋네. 틀어놓고 받고 기도 간단하게 하면 됐고 편하게 누워서 점점 이래 가는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처럼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와 부를 구별 잘해야 됩니다. 주 업무가 뭐냐?
우리는 주 업무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뭐 해야죠. 그럼 부 업무가 뭐냐? 부 업무는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산업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고 업입니다. 이건 부예요. 부를 주같이 생각해 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부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개판으로 하고 늘 전도지면 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평생을 투자해야 될 이유, 우리 후대를 키워내고 복음 위해서 해야 되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착각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부터 하세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병들어 있거든요. 제가 신방 가니까 칼기 그 김연희가 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 전두환이가 했다는 거예요. 잠수한 뭐 연평도 그 배 그것도 전부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하도 그래서 연평도 부족한 막 화염이 막 그건 어떻게? 그건 말 안 들으면 그렇겠죠. 전부 북한 시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사상이 병들었어요. 새로운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하세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고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합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장작개비 혼자 잘 안 타요. 모여서 합심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말씀 성취를 본다는 거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여러분 기도해서 환상 미래 것이 미리 보일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기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늙은 사람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각오. 명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으니 명품다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불량품으로 살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명품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응답받은 것을 작품 남길 만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아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크게 거창하게 해서 막 크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거 조금 고치면 돼요. 아, 내가 예배를 빠지고 예배 실패하던 거 예배부터 성공해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는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와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불량품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에 파괴되었던 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침노한 차지한다고 했사오니 도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새해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